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크신 영광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자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그 수치와 지옥의 형벌의 저주의 자리에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같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환영받고 사랑받고 용납받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 실제인 영역에서 믿음으로 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하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인식하고 의식하고 또 그 유익을 최대치로 누립니다. 2월 10일 말씀을 실제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신을 대하고 또 행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 영광을 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제로는 현재 완료됐다는 겁니다. 영광을 주는 것이 끝났습니다. 새롭게 더 영광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주셨냐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연합으로 영광스러운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즉 같은 계시와 비전과 복음과 긴 부음 안에서 연합할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영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면 어떤 영광도 없는 거죠. 생명이 없습니다. 내용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즉 성경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신 바를 잘못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방어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4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다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신들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사역과 그 표현들을 안다면 그가 대부분의 예언에서 동일한 진리에 대해 두 번씩, 즉 강조하여 표현했음을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2장에서 그가 언급한 다른 자는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우상과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48장에서도 말씀하실 때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나는 나를 위하여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우상 숭배와 섞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신 모든 말씀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닌 우상들과 나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영광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영광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영광을 같이 나누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롭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의도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상태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께 걷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갈망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끊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기독교 계시이자 본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하나님의 신비인데 그건 그리스도가 성전에, 지성소 안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 자체가 우리 안에 충만하신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복음답게 하지 않은 것이죠. 당신이 그 영광 안에 있음을 매일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그 영광 안에 있음을 매일 인식하고 의식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 안에는 어떤 연약함도, 어떤 부족함도, 어떤 깨짐도, 어떤 파산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받았다면 감각으로 기능하지 마십시오. 아프기를 거절하십시오. 부족하기를 거절하십시오. 파산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무기력하다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거나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영광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신성한 건강으로, 그리고 왕국의 원리를 따라,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 정말 풍성함으로,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위하여 재정을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음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은 주님과 연합,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따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왔을 때 그 영광이 모세의 모든 신경세포 조직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을 때 그 얼굴 꺼풀에서 영광의 빛이 비쳐나왔는데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한낮에 밝은 태양빛을 바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든 어떤 시간을 갖든 깜깜한 중에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면 영광이 우리 전 존재에서 다시 휘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죄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말씀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말씀에 있는 그 영광으로부터 아버지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거울인 말씀,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존재, 어떤 가치, 왕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것들을 보게 되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늘 볼 때 우리는 그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어 속량을 완성하시고 난 후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심령으로 믿어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아멘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육신에 나타나고 나의 전 존재를 통해 흐르며 나의 모든 연약함, 나약함, 약점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가족, 직장, 사업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풍성한 재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재정 관리와 사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 직장, 사업, 동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만날 때 터치되고 그들의 심령이 주님께로 준비되는 걸 우리가 인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충만합니다. 또 저녁 예배 기도로 함께 준비하고 큰 은혜를 큰 유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